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인원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언언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아멘. 아멘. 제가 그 말씀사랑교회에서 지금 읽고 있는 성경도 또 부르는 찬송가도 옛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벌써 다른 새로운 기억 개정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으므로 와서 준비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 상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왕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다 멸망을 당했고 이미 남왕국 유다, 즉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는 남유다 왕국마저도 다윗의 후손들이죠. 이제 모두 바벨로니아에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남은 자, 그루터기 일부만 하나님이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간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고요. 다니엘 같은 이는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런 사람들도 모두 포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돌 하나 돌 위에 포개어 있지 아니하고 다 회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지역에 성전 있는 지역이 다 폐허화되어지는, 슬럼화되어지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이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다음 왕족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똑똑한 인재들만 이제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열왕들의 역사, 다윗 왕부터 시작하여 열왕들의 역사를 그들이 반성하면서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고 정리한 역사가 바로 열왕기 상하 역사예요. 역대기 성경은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왕들의 다스렸던 역사들을 그들이 후대가 역사적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으고 해서 포로기 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성하는 기록이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돌아봄의 역사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왕들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열왕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벌하셨으나 용서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시 그토록 건축하고자 원하였던 성전까지 짓게끔 하시고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그 아들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후기에 그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관계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1000번제를 드릴 때하고 성전 낙성식 때, 성전 봉헌식 때도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된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면 너 아버지 다윗처럼 내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민족이 영구히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시하여 주신 대로 벌을 내린다, 징치한다, 책망한다라는 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다스리던 말기쯤 가서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합니다. 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까지 12지파가 통일된 이 왕국이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의 당대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너의 다음 세대에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40년씩 왕위에 있었는데 온전한 통일된 나라는 바로 한 80년은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입니다. 그리고 10지파를 떼어서 북왕국을 나누어 준 처음 북왕국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조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처음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어서 바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면서도 그에게도 역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세요. 다윗 왕처럼 나의 언약을 지키면은 네가 10지파를 떼어서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네가 다스리게 되는데 너의 후손들도 계속 내가 세워서 복을 주마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다스리면서 자기 당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길을 막고 바로 그 나라의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민족이 다 멸절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북왕국 처음 왕인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짓을 해요. 불신앙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당할 뻔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북왕국 자기가 다스리는 그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배를 하러 가는 것이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은 후일에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 정치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그 길을 막아 행동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예배를 하도록 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데 역사적인 선택인데요. 그 이전에 다윗은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7년 동안 연단을 거쳐서 다음에 33년 동안은 전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왕이 되게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그를 왕에 위해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왜 선택의 기회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서 젊은 자의 신하들의 선택을 충고를 따르지 않고 나이 많은 아버지 때 노인된 어른들 신하들 충직한 이들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다윗 따라서 말씀대로 잘 순종했던 이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그들이 충고하는 대로 바로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종 같은 왕이 되시면 이 모든 백성들도 왕에게 종되어서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아버지 때에 있었던 신하들의 선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신하된 동료인 젊은 신하들에게 묻고 그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서 조언을 따라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제적인 통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힘의 통치지요. 힘의 통치인데 요즘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면서 잘 들을 거예요. 자주 들을 거예요. 힘의 통치, 강력한 통치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미국에서부터 최근에 이르러서는 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힘을 가져야 한다. 힘이 곧 국방이고 힘이 곧 능력이고 힘이 곧 안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뭐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부터 우리나라까지도 지도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지금의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만일에 이가 나이 많은 어른들, 아버지 때 신하들의 선택을 받고 아버지 솔로몬 때 20년이나 40년 왕이 있었는데 20년간이나 왕궁 짓고 성전 지으면서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처음 성전 지을 때는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어요. 한 달 일하고 2달 쉬게끔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는 왕궁을 건축하고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우성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때 있는 신하들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와 다윗 왕 때, 할아버지 때 일처럼 하지 말고 백성들의 노역을 가볍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때에 신앙으로 살았던 지도자들의 그리고 신하들의 충고를 들었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책망을 하셔도요. 벌을 주신다 말씀하셨어도
그 벌 받을 사람이 바로 뉘우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 벌을 취소하세요. 왜냐하면 벌을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벌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혹이나 삶 속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후회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 주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택의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르호보암 왕의 선택을 보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터인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30분 설교에 말씀은 10분 정도만 그냥 액세서리처럼 이야기하고 20분 정도는 만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는 이유는 물론 물질의 번영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도가 다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수의 힘을 발휘하는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자로 살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수자로서 횡포를 행사하는 다수자로 갑의 위치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소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살게 하셨지 다수자가 되어서 정권에 항의하고 거리를 헤매고 머리띠 두르고 권력에 항거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러한 교회로 부르시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많은 이들로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수자입니다. 다수자가 되어서 다수자의 힘으로 무엇인가 권력을 잡고 무엇인가 부요함을 누리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한마디로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분으로 한마디면 주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내 칼을 집에 꽂아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명하면 하나님의 벌이 지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 빛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소수자로 작은 땅의 백성인데 왜 선택했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땅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소수자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때 조금 다수가 되어서 힘이 좀 생긴다 하니까 그만 교만해져서 정권 휘둘려고 그러고 기독당 만들고 그렇게 어긋나다가 결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시작할 때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때를 말합니다. 바로 본질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들고 있는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랑교회 이름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바로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자로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복 받고 내가 높은 지혜에 올라서 권력 잡고 그래서 갑질하는 그런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씀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큰 차치하고 항상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간순간마다 호흡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선택해 가는 그러한 지혜, 이것이 바로 분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주 안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둘째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오늘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면서 꼭 참고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정욕대로 욕심대로 선택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부자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 부자 못 된다. 돈이 따라서 오는 자가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이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세상에 땅과 눈물로 부여하여진 사람들마저도 그런 철학을 갖고 삽니다.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하물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의 어떤 부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욕심과 정욕대로 선택하지 말고요. 항상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나에게 유익될까, 나한테 손해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우리 이웃에게 유익될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르호보암이 이 점에 실패했습니다. 젊은 동료들, 신하들은 강하게 다스리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이 젊은 임금으로서 이제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 르호보암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예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유로 첫째 아들에게 너는 내 말대로 들에 가서 일을 하거라 하니까 아들이 가기 싫어서 못 가요, 안 가겠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고는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둘째 아들은 가서 들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하니까 싫어요 하고는 형이 있는데 뭐 나를 또 시켜요 그러고는 돌아 앉아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구나 하고는 반성하고 다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자냐 이렇게 묻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기득권을 누리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 선민에게 먼저 약속되고 주어졌으나 너희는 빼앗기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될 것이다. 돌아와서 뉘우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둘째 아들 같은 위치입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5천만 가운데 많아야 신구교가 다 합쳐서 한 1,000만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순종하면서 정욕대로 욕심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뭘 하든지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일단 무조건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나의 직장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업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추석이 지났는데 연말까지 어려운 때를 살지만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하는 그러한 간구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귀하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는 분별하는 백성의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잘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지혜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종기까지 허락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순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선택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택의 기준을 꼭 마음에 담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의 실패가 민족적인 실패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로니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최악의 악수를 둔 것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역사가 르호보암처럼은 되지 말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간단하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가슴에 임하는 대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수 정권에서는 운동권 이제 교수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폄하시키고 있는 한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고 정말 오래된 어려운 여정인데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 가는 여정은 더더욱 어려운 그런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매주일마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 읽고 보고 성경 설교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가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큼 여러분 일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그런 순간이 왔을까.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읽고 그랬던 것이 생각했던 것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던 적이 몇 번일까? 몇 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을 성령께서 움직이셨을 때 내 손과 발이 함께 그곳까지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적은 얼마일까? 매우 드물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유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길이 너무나 길고 힘든 여행길인데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는 여행길은 일평생에 몇 번 있는 여행길일까라고 이야기를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말씀마저도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생각도 못하게끔 오늘 악한 사탄은 돌짝박 같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이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이 말씀이 정말 바로 전달되어서 손과 발로 움직여질 수 있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순종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제 후배이지만은 참 존경하면서 같이 늘 교제하고 있는 저와 한 20년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부산 지역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대표 총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문자를 추석 문안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열왕기 성경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견실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가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저에게 추석 문안과 함께 묵상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말씀을 얼마든지 보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시대에 이렇게 임하여졌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역사를 보면 결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복음받은 지 100년 좀 지납니다. 초창기에 문명률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힘든 이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노인학교 같은 데 다니시면서 성경 읽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여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누구나 말씀을 듣고 읽게끔 되어 있는데 이 귀한 말씀을 늘 항상 어떤 순간에도 선택할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 정욕과 욕심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로보암처럼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가슴이 성령의 은혜로 감동이 됨과 함께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하여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갖는 소망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을 준비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도 지금 은퇴한 다음에 사택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집을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거주할 집을 마련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바로 정욕과 욕심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정말 머리와 눈과 귀로만 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슴으로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손과 발이 움직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이 된다면 여러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믿습니다.